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범사를 영통케 하시고 신령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영역을 겸비시켜 주옵소서. 눈도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아론 하보리스 이렇게 표현됐어요. 성스러운 괴라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상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계명 두 돌판을 바로 이 성스러운 괴 속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법계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계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이루었는데 성막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시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성소에 법궤를 허락하셔서 그곳에 보관하여 안장케 하시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성스러운 사역의 범위 가운데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집례할 때 여러분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상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낮에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60만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떡하니 이렇게 세워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늘막을 형성한 것이죠. 그런데 어디를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한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역사인 구름 기둥을 쫙 이렇게 세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밤에는 어땠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추워서 광야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불기둥을 쫙하니 올려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성막의 중심, 말씀의 중심, 법궤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이 법궤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법궤 앞에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법궤를 만들고 법궤뿐입니까? 여타, 제단, 이 성막 중심 그리고 물두멍 중심, 뜰 중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떡상 중심, 또 촛대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도 이 백성들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광야 교회에서 성막의 이 중요한 요소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법궤 앞에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광야 생활에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자가 이 법궤를 떡하니 메고 진행해 나가면 여러분 구름 기둥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기둥도 이 법궤 중심으로, 구름 기둥도 법궤 중심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갔는데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법궤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도 법궤를 메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활짝 열려졌어요.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신 지도자 중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대열 속에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서부터 딱 하니 여러분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그 뒤에 그 대열에 따라서 법궤가 중심이 돼가지고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봐라, 법궤 중심으로 내가 임재하고 법궤 중심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만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맡긴 바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직무에 태만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지도자도 타락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블레셋 진영에 법궤를 함께 동반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왠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법궤 중심으로 나갔으나 패했습니다. 이런 패배도 없어요. 스디슨 쓴 잔을 마시고 마침내 블레셋 군사들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잖아요.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10장과 또 더 나가서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3장에 말씀한 대로 법궤 중심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게 웬일이지? 이게 웬일이야? 법궤 중심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패하는 찬스리슨 아픈 여러분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이 없으므로, 진실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까? 성전 안에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움집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진군했습니다. 법궤를 메고서 함께 총진군에 나가 싸웠어요. 그런데 그 패배도 이런 모욕이 없었어요. 이런 수욕이 없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나가서 용맹을 떨치며 싸웠는데 언제는 승리하고 왜 지금은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가 사모되어서 나왔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주님 앞에 청원하며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 5장 진행해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패하고 법궤는 다곤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참 안타까운 그 상황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집결 장소의 한쪽 구석에다가 다 블레셋 사람들이 패대기 쳤어요. 왜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승리는 따는 당상이에요. 아이, 저것들이 그냥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했는데 저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법궤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이 돼가지고 한쪽 구석에 전리품이 되어서 참 이런 모욕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욕당했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중심으로 충성하려다가 여러분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강력한 빛의 역사가 임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울인 이 바울에게 오셔가지고 그의 삶의 전환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는요 망나니 역할을 했어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핍절하고 공궁하고 고통스럽게 되는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법궤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홀만 좋지 모양새만 있지 더 이상은요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살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요 다곤 신상의 목이 탁 부러지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 속에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없이는 안 돼. 우리 없이는 안 된다니까. 아마 사울왕이 그랬을지 몰라요. 다윗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사 한 명 쓰지 않고도 다곤 신상 목을 갖다가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 법궤는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요. 다시금 법궤를
블레셋 진영에서 몰아내잖아요. 저들이 볼 때는 몰아내는 거예요. 이야, 우리 다곤 신상도 목이 부러지고 우리가 추앙했던 신도 꼼짝 못하는 이 신의 역사하심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깜짝 놀라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금독종과 금지 각각 5개씩을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에 법궤를 담고 그 곁에 두어서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도록 쭉 적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가지고 신본주의적인 믿음으로 나가면,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옵고 이 세상의 모든 만백성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양화재단과 또 세계 모든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마음이 겸손해져요. 오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안 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 야, 그렇지, 말씀밖에 없어. 아, 그렇지, 기도밖에 없어. 아, 그렇지,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이 3요소 말씀과 기도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궤가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스스로 온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어서 보낸 것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좌정하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궁금하니까, 이야, 도대체 법궤가 무엇이길래. 그래서요, 법궤를 들여보려다가 여러분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궁금해서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만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아 자손들만 이 법궤를 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한 레위 지파 가운데 성별된 사람만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물을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요, 말씀 밖에서 그냥 말씀 제쳐놓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한마디로 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0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것은 말씀에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심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서 무지함 속에서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요즘같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 스마트폰만 열면 말씀이, 암송의 말씀이, 묵상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맑은 목소리로 성도들이 읽어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눈으로 보는 성경, 귀로 들을 수 있는 성경, 영상으로 보는 성경, 성경 가지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 그런데 다닥다닥 성경이 떨어져가지고 한 권 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읽으면 그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20년 30년 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시절만큼 여러분 어찌 은혜가 더 깊이 임하지 못하고 능력도 체험되지 못하고 옛날 옛적에는 그렇게 은사도 나타나고 관세도 나타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서 복음도 잘 전하더니 요즘은 왜 안 되는지 몰라. 왜 안 되는지 몰라.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명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요 서점이 문을 닫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서점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큰 서점 외에는 동네 서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또 다른 편에서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왜요? 책을 읽지 않는데요. 더 이상 책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TV를 3시간 4시간 봐도 성경 안 봐요. 여러분 명신앙서적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게을러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역이 차츰 떨어져요. 여러분 지식은 충천한 것 같은데, 많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실천하지 않는 그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여러분 20년 전 또 작년에 어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요.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여러분 뭐 취급을 받고요. 옛날 같으면 선생님. 그런데 요즘은 잘 존중하지 않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 시대에도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목회자들과 또 믿음의 장로님들과 믿음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많은 청년들과 어린 영혼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요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 야, 요즘도 저런 권사님들 있구나. 저런 목사님들, 저런 집사님들. 야, 요즘도 저런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희귀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말씀 중심, 이 법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오늘 저녁에 변화를 경험하고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참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방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울왕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가 임직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법궤를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집안흉을 당하고
참 모욕 중에 그런 모욕이 없었죠. 그런 망신이 없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택한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기억지 않고 생각지 않고 그런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지 70년이 지나갔는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야, 우리가 너무했구나. 하나님의 이 성스러운 법궤를 우리가 너무나도 등한시했구나 생각하고 오늘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대상 13장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하나님, 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에 등극하고 새 시대가 열려졌지만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해도 너무했죠. 불충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법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박대하고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한 중심으로 모셔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70인이 죽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블레셋 땅에서 돌아온 법궤를 들여다보려다가 70인이 죽은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 중심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축제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여러분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는 대당원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거창하게 행사치레를 하려다가 그만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 다윗은 충격에 받고 더 이상은 이 법궤는 다윗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한 여러분 다윗의 이 좁은 마음 때문에 왜 그랬지, 무엇이 문제였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여러분 그냥 오베데돔의 집으로 돌려보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 중심으로 이 가정을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다윗이 이 소문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여러분 다시금 이 법궤를 메고 오고자 했던 저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사역을 단행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고아 자손을 중심으로 법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말씀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새 삶이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의 가계보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말씀 버리면요 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2021년도 9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아도 말씀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족속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조금은 늦게 철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어딥니까? 늦게라도 철 들은 것이 어딥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중심, 법계 중심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직무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물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하는.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명을 감당할
주